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산상수훈은 황금률이라 해서 말할 수 없이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아주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매주 상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 자기를 고쳐가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교훈의 질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이렇게 배워야만 합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이 자기 인격에 녹아지면 복이요. 듣기만 하고 그게 안 되면 그게 바로 저주고 비극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과 상관없이 그 무엇을 크게 이루고 성공하고 갔다 해도 심지어 각종 요즘의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자들이 별의별 이적 기사를 행하며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하다 해도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자기 마음과 인격에 깊이 새기고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헛살고 잘못 살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죠.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안 하고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이 자자한 거예요. 어딜 가도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 해도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 해도 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자기 인격의 자체화 실상화시키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별의별 이적 기사 능력을 다 행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 말씀의 이치예요, 그게. 참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대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예수님 이름으로 와요. 시대마다 일어나는데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참 빠지면 안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혹하는 그런 무리들의 보암직 먹은지 탐스럼직한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현혹하는 그런 것들에
자꾸 그냥 미혹이 돼요. 빠져요.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그런 추정색들이 많은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듣고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져야 합니다. 자꾸 화울이 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재주로, 내 힘과 지혜로,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에 속한 진리의 은혜로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이것이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독자가 나는 내 재주로,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산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 써서 재주 부려서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리와 영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에서 믿어져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지금 44절을 상고하고 있는 중인데요. 44절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는 빠진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다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하죠. 자, 탈출이 그냥 되는 겁니까? 뭐가 전제로 들어있죠? 어린 양의 피가 전제로 들어있죠? 예. 어린 양의 피라야 장자 죽음의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까? 넘을 월 해서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야 애굽에서 비로소 탈출이 되는 겁니까? 네. 애굽이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으로 다 흠신 두들겨 맞죠, 하나님께. 네. 9째 재앙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에서 비로소 바로 왕이 항복을 하는데, 자, 그것도 사실 진심으로 항복한 겁니까? 아닙니까? 네, 진심으로 항복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네.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이 되어야, 죽어야 비로소 끝이 나는 거지. 애굽 바로왕은 끝까지 죽어도 죽을지라도 항복을 하지 않는 질입니다. 장자까지 죽어나가는 재앙을 얻어맞으니 그때서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도망갔다고 하니까 바로가 25만 대군을 이끌고 또 잡으려고 달려옵니까?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이 되어야,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역사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대원수는 절대로 회개를 하는 질이 아니고 항복을 하는 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죽었지 절대로 진리 앞에 항복을 안 합니다. 내 속에 뭐는? 예? 옛사람은. 그러니까 잠깐 육신의 손해나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바로왕처럼 당장 그 앞에서는 잠깐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데
그것만 지나가면, 조금만 지나면 다시금 그 육신의 뱀 대가리를 슬며시 쳐들고 올라온다는 거. 자기 속에서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 한다는 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옛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하고 못하는 질입니다. 우리 속의 옛사람성은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질이고 항복이 안 되는 질이고 천상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동안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옛사람성은 항상 기회만 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바로왕이 살아있을 때 10가지 재앙까지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재앙에서 그냥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10가지 재앙 얻어맞고 장자까지 죽어나가고 잠시 항복하는 것 같더니만 애굽에서 25만 대군이 다 수장이 되어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왕이 그때 회개를 한 겁니까? 회개 못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내 속에 호시탐탐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고 하는 이 기준적인 자아, 옛사람의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기 속에서 순간마다 꿈틀대고 올라오는 그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어제까지 죽였어도 당장 오늘 이 시간, 현재, 지금 힘쓰지 않으면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속의 기준적인 자아인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와 진리에 삼킨 바가, 먹힌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늘 위로부터 주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 애굽 대군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춤을 추고 미리암이 앞장서서 초고 치며 장구 치고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 하면서 찬양을 합니까? 그러더니 얼마지 않아. 얼마도 아니에요. 며칠 만에? 광야길 며칠 만에? 방금 이제 홍해에서, 홍해바다에서 애굽 대군이 빠져 죽는 걸 다 봤어요. 목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세 찬양합니다. 뭐 위대합니다. 뭐 하는 찬양이고 난리가 났어요. 기뻐가지고. 그리고 단 며칠 만에? 광야길 3일 만에. 목말라 죽겠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고 하면서 원망불평을 다 쏟아냅니까? 이 악한 무리들은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날마다. 역시 이걸 통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이 악한 옛사람 성분은 갈 때마다 그래요. 순간마다 올라와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그래요. 무슨 책 잡힐 만한 게 있기만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에게 별 책 잡힐 만한 게 없어서 이 정도지,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조금만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나 그런 언행을 제가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복적으로. 어떻겠어요? 어떻게? 성도님들은 여기 섰는 주의 종,
진리의 종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자기 수준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것만 수긍을 하고 조금만 이해가 안 가면 자기 주격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말을 옮깁니까? 내 속에 옛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 주격이 되면, 왕노릇을 하면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앞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이미 다 받은 사람입니까? 모세는 처가살이 40년 생활하면서 어떻게 자기 재산을 불렸어요? 자기 재산은 일어난 분 없는 겁니까? 다 그냥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거고 이드로의 재산을 불려주는 거지,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이드로 덕으로 장인 덕으로 한몫 봐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양을 쳤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양심에서 늘 관심은, 초점은 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모세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버려졌습니까? 꿈으로부터. 그리고 100일 만에 버려지고 12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그걸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버려졌는데, 100일 만에 버려졌는데 어떻게 40살 될 때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바로 공주를 통해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길렀습니까? 그 40살이 돼서 이제 쫓겨나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 가지고 처가살이 40년 80세까지 사는데 어떻게 거기서 장인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재산을 모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럼 80에서 120살 때까지 광야 40년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하는 거기서 어떻게 모세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까 의식주를 염려하면서 산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 살았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돈 하며 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지호야?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가급적 늦게 뭐 해놓고 돈 좀 벌어놓고 한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산다는 자들이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와,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정말 이렇게 나라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결혼해도 왜 애를 낳기 싫다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당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는 거죠. 몇 억으로 환산해 놓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하니 그 돈의 노예들이 돈이 무서워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전부는 돈에 미치고 환장한 돈의 노예들인데, 예? 돈의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다가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단지 100일 만에 버려졌는데도 공주가 데려다가 세계 최고의 인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서 돈 한 푼 없이 250만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힐 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과 진리로 진실한 사람으로 연단을 잘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당 안에 있는 이 불신앙자들은 계속 예수님 이름을 팔아다가 세상 돈, 물질, 자기 유익을 챙기기에 바쁜 겁니다. 정말로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이 불신앙자들 정말로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이 광야에 나온 백성 중에서 틈만 나면 모세 대적하고 하나님 삿대질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갔음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어디 밖으로 나갔다고요? 예,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간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겁니다. 아니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고 살 만한 게.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곳이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들어있어야만 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패역하고 악한 자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호 인도를 받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자꾸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의 세계는 신앙은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단 하나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진리의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마음에서 깨달음이 와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귀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 잡수시라. 아멘. 깨달은 그 복음 진리의 인도 따라 자기가 순응함으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력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라고요? 예수님 붙잡는 노력을 하시라. 진리 말씀을 붙잡는 노력을 하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구약 때는 율법을 주셨는데도 율법을 봐도 모르잖아요. 그 뜻을.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율법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중을 재해석해서 먹이시는 겁니다. 율법에서 율법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발견케 해주는 게 선지자다 그 말이죠.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치는. 오늘날도 성도님들 손에 성경을 다 쥐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감춘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참 종들을 보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발견케 해주는 것이 바로 참종 선지자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 12절 앞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선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요즘 아이들은 참 그런 면에서 그게 없는데, 자,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공터나 남의 집, 누구 집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했는데. 서장훈 살림 하셨어요? 하셨죠? 이효연 살림. 여자분들 주로 공개 노래 하지. 예. 김사님 하셨어요? 예. 술사님은요? 다 하셨네요. 경식이? 땅 따먹기는 안 했어? 한 발 뛰기만 했어? 지우는 땅 따먹기 뭔지 모르지. 알고는 있어? 해본 적은 없고. 그럼 우리 세대만 하고 끝났나? 이게 핸드폰이 생기면서, 컴퓨터,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런 놀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땅 따먹기 정말 재밌었는데. 처음에는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돌리기 탁 해가지고 긋고 탁 해서 긋고 3번 만에 돌아간 겁니까? 1번, 2번, 3번. 그죠? 그래서 점점 넓혀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면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느 집 한 아이 엄마가 이제 저기서 누구야? 밥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한 명만 가면 이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갈 때 그냥 갑니까? 기껏 땅 따먹기로 기껏 넓혀놓은 그 땅을 발로 다 지우고 갑니까? 신기하죠? 저는 저만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옆 동네도 그렇고 저 동네도 그렇고 우리 경기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다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엄마가 부르면 땅 따먹기 기껏 얻은 땅, 넓힌 땅 다 발로 다 지우고 가. 그냥 가지 않아요. 다 지우고 가요. 최민희 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도 그러셨을 때, 이야, 참, 전국이 다 똑같아요. 참 신기해요. 어쩜 이치가 똑같은지.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아이들의 그런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일반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진짜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제 고향 가야지, 집에 가야지 부르시면은 아무 말 없이 예 하면서 다 놓고 갑니까? 어떻게 이고지고 챙기고 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까? 땅 따먹기 할 때 집에 엄마가 부르면 다 지우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에서 선대가 뭐라고 제가 결론에 말씀을 드렸죠? 뭐로 하는 게 선대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대하는 게 선대라.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으면 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인격화, 자체화, 실상화 돼야 되겠죠?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채성아, 큰 소리를 읽어봐. 다 들리게. 너무 작아. 더 크게.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참겠지? 잘 들어. 잘 적어. 자, 그러니 지혜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이 쾌락하고 향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쾌락하고 향락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든 쾌락은 다 누려봤죠. 그죠? 맛도 보고 누려보고 다 해봤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자체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선을 행하는 이것 이상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말씀이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마지막 날에, 지호야.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호에게 뭘 물으실까? 예수님께서 뭘 보실까? 우리에게.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어디 한번 내놔보거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자체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선을 행한 그것밖에는 내어드릴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직 그것만 바라신다니까요. 그것만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맏아들의 것으로 행한 의만 의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못 받고 안 받으세요. 인정이 안 돼요, 천국에. 그러니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깨달음적으로 마음에서 와닿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열심을 내고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다 가져간다고요, 놓고 간다고요. 예, 놓고 가는 것이고 지우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가지고 가봐야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호야, 잘 들었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그냥 많이 불려봤자 하나님 앞에는 못 가져간다는 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사람으로 내가 자체화되고 인격화되고 만들어진, 그리고 예수님의 선으로 관계를 맺은 그것만 인정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정말 하루빨리 깨달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을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죠. 자,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시간이 분명합니까? 이 예배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자체가 선을 행하는 시간이요 서로 나누어 주는 시간이 분명합니까? 예, 뭐 아무것도 제가 주는 게 없는데, 성도님 저한테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합니까? 예,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깨닫고 있는 시간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성도님들 이 시간에 받고 있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까? 아멘이죠? 예. 그러니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이 곧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제 6일 동안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선으로 대해야 합니까? 예.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게도, 내 주변 지인들에게도 일반적인 선행을 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왜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그런 일반적인 선행이 곧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선으로 들어가지는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도 마음이 넓어야 될 것이고 수전노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써야 될 땐 써야 됩니다. 예? 베풀어야 될 땐 베풀어야 돼요. 자기 주머니 그냥 웅크지기만 하고 그냥 남의 거 받아먹고 얻어먹기만 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베풀어야 돼요. 써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선이 들어갈 그 방편을 위해서. 자,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특히나 어디에게 먼저 하라고요? 예,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그리고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하는 그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는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는 거. 아멘. 그것은 자기가 어디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하늘 창고에다가. 하늘 창고, 영원히 다함이 변함이 없고 종과 동록이 없는, 도적질이 없는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순종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그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순종이 되려면 대전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를 책임을 지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순종이 되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을 지신다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돈 하는 거고 자꾸만 뒷주머니를 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그런 불신앙자들은, 교회당 안에 있는 그런 불신앙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를 안 믿고 뭘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더 의지해요? 돈을 더 믿고 의지하니까 그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돈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만 붙잡고 의지하니까 그러다가 돈이 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죠. 지질이 궁상맞는 삶을 살다가 가야죠. 이해되십니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는 믿음이 되게 좋으시던 거야. 지금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겼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죠. 손님들,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 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돈이 있으면 돈 따라가다 돈이 있어지면 그냥 대충 어떻게 어영부영 살다가 돈이 없어져 보세요. 정말로 지질이 궁상맞는 삶을 살다가 가야지. 그거밖에 죽어야지. 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 물론 그 속에 예수 피가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턱걸이로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책임을 져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려버리는데, 예수님을 짓밟아버리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의로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거. 절대로
사람이 책임진다? 자식이 책임진다? 또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진다? 또는 교회가 책임진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도울 힘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성도님들은 교회당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당에 무슨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심산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오셨습니까? 물론 지금 드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면 누굴 만날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심산으로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선포되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지기 위한 이 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당을 오셨다면, 그렇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치 않으려거든 자기 목적에 맞는 교회당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고 부모님이나 자식을 의지하십니까? 부모 자식이야 당연히 서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정상이죠. 그런데 부모 자식도 사람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책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부모든 자식이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진리로 관계를 맺을 뿐입니다.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도님들 좀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가 언제까지 자식 뒤치다거리 했을 거예요. 네? 성년이 되고 출가를 했으면 본인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죠. 혹시 아이 낳으면 아이까지 부모님께 맡겨달라고 할 겁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자기 자식은 자기가 길러야지 어디 잠깐 이렇게 며칠이나 이렇게 맡길 수는 있겠죠.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그냥 계속 난 돈 벌어야 되니까 부부가 맞벌이로 부모님 좀 맡겨주세요.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섭리에서. 부모 자식이 책임을 지더라도 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까지 자식 기르느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만 매진하다 보니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마다 돕는 손길로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로 먹이고 입히고 배우고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제까지 오면서 정말 목회자라고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그런 분들이 아이들 교육 면에서 이면 저면으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반은총, 특수은총으로 정말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제가 그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치레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이건 감사한 거예요. 일반적이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뭐 잘 사는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은 뭐 한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뭐 형편이 넉넉했다는 소리가 아니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습니다. 자, 그러니 저는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힘쓸 뿐이죠. 또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음을 저 역시 믿음으로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대를 하되 특히나 믿는 가정에게 먼저 해야 하고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교훈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없나요?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잠시 쉬었다가 계속합니다.